네, 오늘은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건을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모함하고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 일행은 원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밤중에 그곳을 떠나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레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그렇게 도착한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성품을 비교하면서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상고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상고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서 그 의미를 온전히 잘 새겼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레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이들이 마음이 열려 있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그럽고 편견 없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이미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본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 열리고 준비가 되어서 오늘 이 아침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은 베레아 지역에서 정말 신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의 그 회방꾼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기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앞으로 이 변화된 사람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더 이상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이 바울의 열정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베레아라는 이 지역에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지역을 옮기는데, 이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 문학과 철학, 그러니까 이제 학문이 굉장히 잘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잘 발달한 만큼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1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다 보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회당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변론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당시 유명했던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의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이제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제 바울을 비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쟁이라 하는 이 말은요, 이제 쓰레기를 주워서 모으는 사람, 남이 만든 생각을 듣고 제대로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인용하고 함부로 떠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말쟁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아덴 지역에 있는 철학자들은 이 바울을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안 좋게 바라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던 이 아덴의 이 한복판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진리를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던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각종 우상이 팽배해진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그 부활, 즉 참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결국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의 그 손에 이끌려서 아레오바고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아덴에서의 대법원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법정 회의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소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데, 먼저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으신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시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여호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저 이스라엘의 신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8절 하반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그의 소생,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적으로 풀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냐면 각종 조각 같은 이런 무생물들은 우리 인간을 결코 닮을 수도 없고 그 각종 조각들과 같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결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종 금, 은, 돌에다가 새기고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과는 완전 격 자체가 다르다. 이 우상과 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인간이 만든 물질 형상으로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각종 우상들을 헛되이 섬기고 있던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그 정하신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알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심판의 주관자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설교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바울의 설교는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3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 되면 듣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달가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하게 전한 바울의 가르침은 이 우상이 가득 찬 이 도시에 하나님과 멀어진 이 세상 한복판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전도는 과연 실패로 끝난 것입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이 이렇게 허탈하게 끝난 것입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성과를 얻지 못해서 바울이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그가 떠난 이후에 몇 사람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아래 오바고에 있는 관리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실패처럼 보이지만 어떻게든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당당하게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간 곳에 하나님의 그 열매를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을 바울과 같이 뿌리는 가운데 우리가 결과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결과를 보면서
낭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뒷일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몇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결과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는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맺을 텐데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결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복음의 씨앗을 당당하게 뿌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복음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낙심되고 염려하는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정말 간절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 모든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